안녕하세요. 성녀 체칠리아는 3세기 초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로마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에게 체칠리아라는 이름을 주었는데요. 이는 천국의 백합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체칠리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이교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크리스천들의 종교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체칠리아가 크리스천으로 자라도록 허용했습니다. 체칠리아는 예수님과 믿음, 소망, 자선, 겸손, 순결을 마음속에 품고 성장했습니다. 체칠리아는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배우자가 되어 영원히 그분의 소유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수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아닌데요. 당시에는 수녀원도 아직 없을 때였습니다. 체칠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녀를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18살이 되자 부모님은 체칠리아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레리아누스라는 청년을 선택해서 체칠리아에게 데려와 서로 만나게 했습니다. 발레리아누스는 이교도였지만 선하고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체칠리아를 보자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체칠리아는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그녀는 이미 예수님에게 동정을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단식을 하며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예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그녀는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에 힘쓰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환시 속에서 예수님이 체칠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체칠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체칠리아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값비싼 아름다운 비단 옷에 금장식을 하고 식을 올린 후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잔치가 모두 끝났을 때 체칠리아는 남편 발레리아누스와 함께 방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스럽고 온유하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발레리아누스,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동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천사가 나를 돌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당신이 도와주시면 천사는 당신도 보살펴주고 당신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 것입니다. 발레리아누스는 말했습니다. 놀라운 일이군요. 나도 그 천사를 볼 수 있을까요? 체칠리아는 발레리아누스에게 그것은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교황 우르바누스에게 보냈고 교황은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온 발레리아누스는 그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체칠리아 곁에 불의 날개를 한 천사가 장미와 백합으로 된 2개의 관을 들고 있었는데 방 전체가 진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천사는 첫 번째 관을 체칠리아의 머리 위에 그리고 두 번째 관을 발레리아누스의 머리 위에 씌워 주었습니다. 발레리아누스에게는 티브루티우스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이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형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방으로 들어선 그는 방을 가득 채운 진한 향기에 놀랐습니다. 그러자 발레리아누스는 어떻게 그들이 꽃관을 받았는지 동생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티브루티우스는 더욱 놀라며 자신도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교황 우르바누스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되어 천사를 보았습니다. 체칠리아는 두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시장 트루시우스 알마키우스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에 의해 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는 순교자들을 묻어주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체칠리아는 설교를 통해 복음 전파에 힘써 400여 명을 개종시켜 교황 우르바누스에게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시장 알마키우스는 발레리아누스와 티브루티우스 형제를 체포해서 그 앞에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악한 시장 알마키우스는 발레리아누스에게 동생이 미쳤다고 말하며 그렇게 된 원인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발레리아누스는 동생은 미친 것이 아니며 그들은 하나의 진실된 신을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장 알마키우스는 두 형제를 참수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형제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은 체칠리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두 형제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도 곧 끝날 것임을 직감한 그녀는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알마키우스는 체칠리아도 체포해서 자신에게 데려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시장 앞에 끌려온 체칠리아는 자신도 빨리 순교하기를 갈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한 분 되시는 진리의 신을 믿습니다. 가혹한 형벌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체칠리아를 욕조에 넣은 후 그 밑에 강렬하고 뜨거운 불을 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뜨거운 열기에도 해를 입지 않은 채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며 찬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계속 불을 더 세게 타도록 했지만 체칠리아는 변함이 없었고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녀의 맑은 노랫소리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체칠리아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자 시장 알마키우스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참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형을 집행하기 위해 온 형리는 뜨거운 불 속에서도 해를 입지 않고 기도하는 체칠리아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는 칼로 체칠리아의 목을 3번 내려쳤습니다. 그러나 체칠리아는 바닥에 쓰러진 채 죽지 않았는데 이를 본 형리는 놀라 도망쳤습니다. 쓰러진 체칠리아는 3일 동안 죽지 않고 기도하며 그녀를 찾아온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교황 우르바누스가 찾아와서 그녀에게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칠리아는 하늘의 동정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사진은 성녀 체칠리아가 죽은 후 교황 우르바누스가 그녀의 집을 성당으로 사용하면서 시작된 성녀 체칠리아를 기념하기 위한 성당인데요. 로마의 트라스테베레에 있습니다. 네, 이 조각상은 성녀 체칠리아가 순교했을 때의 모습을 스테파노 마데르노라는 조각가가 재현해서 만든 것인데요. 현재 트라스테베레 성당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녀의 목에 있는 선명한 칼자국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녀가 바닥에 쓰러진 채 그녀의 왼손으로는 하나의 신을 상징하는 손가락 하나를, 또 오른손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3개의 손가락을
하고 있습니다. 체칠리아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삼위일체의 교리를 그녀의 몸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찬미한 체칠리아는 음악가들과 교회 음악의 수호 성인입니다.